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 2장 4절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에 호소했던 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삼아서 종교개혁 제498도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엘베 강가의 조용한 대학 도시인 위텐베르크의 아침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유 배달 마차의 덜컹거리는 그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는 사이에 검고 긴 사제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어디론가 분주히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체구의 젊은이의 손에는 둘둘 말린 큰 종이 뭉치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투지와 긴장감이 배어났습니다. 젊은이가 도착한 곳은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회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회의 정문이었습니다. 육중한 대학교회의 정문 앞에 멈춰선 젊은 사제는 가지고 온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가 펼쳐지자 며칠 밤 관솔불 밑에서 밤이 늦도록 한자 한자씩 써내려간 글씨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펼쳐진 큰 종이를 대학교회의 그 정문 앞에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여 놓았습니다. 중부 독일의 매서운 겨울 추위가 몰아닥치기 직전인 10월의 마지막 날 대학교의 정문에 장문의 게시문을 붙여놓은 젊은이는 그곳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던 34살의 소장학자 마르틴 루터 교수였습니다. 그는 24살 때에 가톨릭 교회의 신부로 서품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당시 신설대학이었던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또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젊은 교수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대학 사회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정성스럽게 기록하여 대학교회의 정문에 붙여놓은 게시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마르틴 루터 신부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소망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관해서 대학 안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글귀가 시작됩니다. 당시의 현안에 대해서 대학 내에서 학문적으로 공개 토론을 하자는 초청의 글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제기한 공개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면죄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면죄부가 정말 우리의 죄를 면제해 줄 수 있는가? 또한 죄책인 그 하나님의 징벌을 면제해 줄 수 있는가? 또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참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면죄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95개, 95개의 조항에 이르는 장문의 그런 글을 통해서 그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95개의 조항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1문항입니다. 제1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항상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단 한 번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참여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이 1조의 내용입니다. 제2조
참회란 교회에서 성직자가 집전하는 참회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너뛰어서 제21조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연복외에 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제28조 면죄부를 산 돈이 연복외에 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에 우리는 돈에 대한 탐욕만 늘어난다. 제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가난한 교인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제95조 마지막 조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장장 95개의 항목에 이르는 긴 글을 통해서 교황의 면죄권과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요라고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가 대학 안에서 공개 토론을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95개 조항을 대학 교회문에 게시했을 때 그것이 몰고 올 쓰나미와 같은 역사의 샘물결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개혁이라는 역사의 대변혁에서 자신이 주역을 맡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95개 조항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각변동의 진원이 되었고 바로 그날은 교회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한 젊은 교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 유럽을 향해 번져갔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앙 양심의 자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강한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진리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양보하게 되면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실존 앞에 서 있다는 자각 앞에 사회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말들을 쏟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처럼 먼저 교회의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총체적인 사회개혁으로 번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을 보더라도 사회개혁보다는 교회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개혁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으로 번져나간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간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성직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는가? 저는 최근에 보도된 뉴스를 보고 밤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나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구나. 한국 교회의 문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제498도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의 개혁을 요망하고 계십니다. 중세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온갖 미신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자락을 모셔놓고 교인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며 모셔놓고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남았던 12광주리의 빵 부스러기라고 하며 그것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것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의 치아라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치아라고 하면서 그것을 모셔놓은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에 잘려진 포피라고 하며 모셔놓고 섬기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 헬레나의 소원에 따라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콘스탄틴 대제가 살던 시대는 AD 4세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00년이 훌쩍 넘은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콘스탄틴 대제는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AD 4세기에 발견된 그 십자가는 그 이후에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각조각이 나서 다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콘스탄틴 대제가 발견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 그때부터 12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다 모으면 큰 배를 한 척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가짜가 무성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교회들마다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만몬이라는, 만몬, 황금, 돈, 이 만몬이라는 우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라도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이 교회에 많은 돈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면 효험 있는 무엇이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예수님의 치아가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세례요한의 머리카락이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예수님이 달리신 진짜 십자가 그 나무 조각이 있다더라, 이런 거짓말들이 팽배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선전을 합니까? 그 교회에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악덕 자본가들의 이기적인 행위와 교회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재산은 소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물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 재물은 돌처럼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본가들이 돈놀이를 하거나 돈으로 가난한 서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질타하면서 남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축적된 부는 만몬이다. 남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축적된 부는 예수님께서 만몬이라고 규정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존 켈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1536년 그가 27살 때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작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 강요는 켈빈의 신앙 양심이 당당하게 표현되어 있는 편지글입니다. 그 책은 당시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었던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들입니다. 프란시스 1세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켈빈은 그것이 어떻게 잘못인지 조목조목 담대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유이며, 이 자유의 정신은 누구도 결박할 수 없는 진리의 원천이며 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켈빈은 만약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루트와 켈빈은 사실 그리 용기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켈빈은 이름을 9번씩이나 바꾸어가면서 죽음을 피해 도망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써붙인 95개 조항도 겁이 나가지고 몇 번씩이나 떼냈다 붙였다 하기를 반복했던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루터나 켈빈이 살던 그 시대가 얼마나 교권이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돈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켈빈 역시 아버지가 교회법을 담당하고 있던 교회법 변호사였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켈빈 자신도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양심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와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세의 모든 개혁자들은 그 시대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또 갱신하기 위해 자신의 일신상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부패한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양심 선언을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의 유물이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필요한 개혁 정신의 발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신 칭의.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전통이나 교황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기치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것이 첫 번째 기치입니다. 또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이 말은 오직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개혁자들은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갱신되었고 사회가 갱신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고 사회를 살리는 길은 분명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자유하며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구습을 던져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교회가 갱신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갱신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498도를 맞으며 우리는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조선 500년의 유교와 1500년이 넘는 한국 불교의 척박한 토양 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조국 근대화에 기여하며 결실하고 번성하여 현재의 한국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기독교는 일제의 억압과 공산 치하의 핍박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옥중 성도와 공산주의에 항거하던 피난 성도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들이 재건되고 세계 교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룬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몇십 년마다 양적 배가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교단주의와 개교회주의에 제한되었음을 시인하며 회개합니다.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을 아파하면서도 교회가 분열된 것을 아파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조국의 통일과 동서의 화합을 외치면서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면서도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설교하면서도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의 북녘 동포를 좌우 진영의 논리에 빠져 적대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세계인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였음을 회개합니다. 498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회 정문 앞에 면죄부 판매에 항거하여 95개 조항의 글귀를 내걸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사를 바꾸는 거대한 개혁의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고 문화의 지평을 바꾸고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오늘날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지난 세기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적 미숙함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개혁의 과제입니다.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보다 교회의 영적 해이와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해이는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영적 침체도 교회의 책임과 성직자들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도 사회의 도덕적 변화도 우리 손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한국 사회와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 영적 각성과 도덕적 재무장을 선도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한국 사회에 기대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사회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개혁이 끝난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개혁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먼저 그릇된 교리와 내부의 부패가 극심했던 중세교회의 개혁과제가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진리가 진리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리하여 이 교회가 세상의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 정신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며 한국 교회의 개혁 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만몬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교권에 안주하여 개혁 정신을 거부하는 흐름에 과감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지닌 개혁신앙인 개혁교회가 일어나 이 불씨를 함께 되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각성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의 지름길이며 초석이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교파와 교단의 경쟁주의, 교회 간의 경쟁주의를 극복하고 일치와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방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세대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졌던 조국의 분단과 교회의 분열도 우리의 손으로 통일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498도를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또한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이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시대를 읽는 바른 판단과 한 몸을 던져 부패를 막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개혁해 나감으로 영적인 지도력과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자의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며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개혁의 전야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전야의 성직자들보다 지금 이 시대에 저를 비롯한 성직자들이 더욱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갑절이나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제가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될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서 이 위대한 종교개혁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